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큰 유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큰 고난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참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어떤 자매님이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에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큰 사고로 인해서 이 목의 신경이 끊어지고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벼랑간에 이 귀한 가정에 이제 생계가 막막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일 예배도 나오고 또 새벽 제단에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한 번도 평생 해보지 않았던 금식 기도를 사흘이나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매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남편에게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간절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조금씩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깨끗이 다 나았다는 거야. 결국 이 큰 고난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오늘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큰 가시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헬라어로 우리 한국말로는 가시지만 이 말뚝이나 뾰족한 창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나를 찌르는 말뚝과 같은 큰 창이, 이 뾰족한 창이 나를 찌르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는 이 사순절 이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 뾰족한 창으로 찔리시고 정말 그 말뚝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거절된 것 같지만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에 4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에 보면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야베스에게만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야베스는 이 히브리어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고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그 운명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상 우리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를 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세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한다는 것이 바로 최상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최상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야베스에게 주신 복, 바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죄가 있을 때,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한다든지 불신앙으로 구할 때 절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약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마약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는 것, 이 자체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첫째 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지만 영계에서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만 현상계에 나타나기까지는 21일 동안이 걸렸어요. 자, 그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나를 막았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러분, 바사국군이 13절을 보면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 영적인 세력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작정 기도해도 이 사단의 세력들이 기도 응답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때 결국 마침내 기도 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임계점이라는 거 있어요. 물은 90도가 돼도 끓지 않고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100도가 되면 물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영적인 임계점이 딱 될 때 하나님이 응답받을 만한 때에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기도가 거절된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가시의 문제를 놓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약할 때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정말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사람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응답에 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이 4번째, 하나님은 거절된 기도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기도응답을 예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가문에서 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최고의 신분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또 손수건만 던져도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 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받고, 또 너무나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또 3층천에 올라가서 우리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놀라운 계시까지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 당장은 거절된 것 같은 기도 응답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강하게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너무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분노가 있어서 40세 됐을 때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 그 애굽인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가 너무 강할 때 하나님 모세를 쓰실 수가 없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 약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마치 질그릇 같아서 이 질그릇이 깨져야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클수록, 내가 깨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반신 마비였어요. 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휠체어를 끌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이 된 유일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온전해지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용했습니까?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약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익하나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무익하나마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님만 의지했어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 때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고린도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시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시를 대하는 영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와 이 숯덩어리, 이 숯이 똑같은 이 원소, 이 탄소가 그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숯덩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에 따라서 그 가시가 그냥 고통으로 끝날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시가 사도 바울처럼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에 대한 최고의 이 영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 자체를 자랑하고 기뻐할 때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 자체를,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자체를 그냥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시처럼 나를 막 힘들게, 자식에게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참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자식에 대해서 감사할 때 더 이상 이 자식이 나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식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 자체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자식 때문에 내가 영이 살아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 자식은 이제 더 이상 가시가 될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그 가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면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고 그 가시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미국에 있을 때 릭 워렌 목사님, 이 목사님 지금 교회가 10,000명 이상 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은 바로 그 목사님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간질병은 미국에서도 한 몇십 명밖에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간질병이 되면, 몸속에 분비게 되면 그것이 온몸을 괴롭히고 그냥 순간순간 그냥 까무러치고 이 발작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목회할 때,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하다가 발작을 하거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만 전심으로 전시하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설교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2번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결이 바로 그 목사님의 가지고 있었던 그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는 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시, 이 간질병이구나. 그럼 어느 날 이 간질병에 대한 간증을 사람들에게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참 그것을 기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 가시와 같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통로가 된다면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가시와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 가시 자체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